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의심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정말 의심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은 우리를 의심으로 이끌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번창할 때는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또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이라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그러한 의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18절에서 35절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3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3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 간단하게 요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19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라는 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본문 말씀 당시 그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2번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초림과 재림 모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거를 같은 것으로 본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멀리서 2개의 산봉우리를 보면은 서로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산 가까이 가서 확인하면 그 사이에 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의 시간적인 간격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단 한 번 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면
세상 나라는 정복되고 모든 불의는 끝이 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땅 다스리게 될 거라는 말씀.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성취될 일이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한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과연 오실 그분이 맞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인가? 그렇게 요한은 지금 자신이 소개한 그분에 대한 의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하죠. 여러분, 원래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의심하는 것만을 두고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부족한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턱대고 믿습니다. 아멘 외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의심해보는 거예요. 즉 진리를 깊이 알기 위해 질문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요, 사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물론 모든 의심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가지는 의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한 의심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의심이죠. 하지만 진리를 더 알기 위해 하는 의심은 좋은 것이며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심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요한의 이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참으로 진리 되십니까? 당신은 정말 제가 믿고 따라도 되는 분 맞습니까? 당신께 제 인생 맡겨도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저에게 참된 인생을 알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제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바로 대답을 주지 않으셨죠. 대신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로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 후에 요한의 질문, 즉 그의 의심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했으면은 가는 질문이 맞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다, 혹은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긴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요. 이것이 한마디로 메시아의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예언이라는 포장을 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거든요. 즉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훗날 메시아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믿게 하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을 미리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메시아심을 알리되 자신의 주장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yes, 그렇단다 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란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란다. 대답하신 거죠. 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 대답 말씀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대답을 금방 알아듣고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는요, 더더욱 내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나 자신이 아닌 그 상황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그분이 주신 약속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의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의심을 통해 주님께 묻고 즉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던 세례 요한처럼 알지 못한다 해도 의심이 든다 해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답을 묻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뿌연 안개 속과 같은 상황, 캄캄한 터널 속과 같은 아무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되 나를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는요 반드시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적어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쉬지 않게 해달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기도의 자리만큼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있을 오이코스 섬김이 간담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오이코스 섬김이 분들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고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비전과 방향이 있는 줄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이미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간담회 모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싶어함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의 상황은 뿌연 안개 속에 갇힌 것과 같이 또 컴컴한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과 같이 답이 안 보이거나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빛 되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생명의 길을 외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이 길 인도하신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의 결단과 변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의심조차도 세례 요한처럼 다시금 예수님 앞에 묻고 외치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첫 오이코스 선비미들과 새 담임 목사님 김혜길 목사님과의 간담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많은 것들이 무너졌거나 또 단절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교제와 화목의 시간, 그 가정들이 오늘 이 간담회가 귀한 기도의 시간, 은혜 나눔의 시간,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회복, 예배 회복과 교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작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섬기분들과 또 기도로 함께 하시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합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